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핵심 구절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단지에도 한 번씩 쓰이고요. 믿는 친구에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할 때 우리가 가끔씩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본문의 사건을 대강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는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갇혔던 모든 사람이 도망치는데 성령 충만한 이 선교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감옥의 막중한 이 책임감 때문에 그 부담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결하려는 간수를 붙여주셨고 자결을 막고 해짐시키는 귀한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포함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지역의 전도는요, 사도행전 전체는 물론이고 복음 전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처음에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리스 북부 지역인, 오늘날 그리스의 지역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쪽 유럽으로 전파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은 마치 목표를 향해서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강력하게 돌파하고 열매 맺는 이런 강력한 형국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야 돌겨, 진겨, 저는 주로 먹는 걸 향해서 진겨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강한 뉘앙스예요. 사실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날 특히 전도 축제 D-Day가 끝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제가 사실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D-Day 날에 많은 인원을 보내주셨고요. 이 유명 연예인 분의 집사님의 간증도 정말 은혜로웠다고 저는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청년 시절 때, 지금도 물론 청년인데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데 캠퍼스 전도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청년 때 성령 충만할 때였거든요. 막 제자 훈련도 받고 해서요, 이 캠퍼스에 가서 이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 들어가니까 사실 늦게 들어온 이 동기들끼리 모여서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 동기들이 또 3명 다 여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다르게 제가 인기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3명의 동기를 전하고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기도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올랐어요. 준비한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바로 죄송한데 이게 저희 학교 주변에 어느 한 찜닭집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이 특히 이 집이 맛집인데 남녀 커플이 싸우면 항상 이 집에서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 여자친구가 싸우고 난 뒤에 좀 투덜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탁 계속 그 불만을 남자가 듣고 참으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 메뉴를 젓가락으로 한번 탁 드는 순간 불만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학생들이 또한 시험 기간에, 지금은 안 보이시는데 이 찜닭에 특히 유명한 이유가 이 찜닭에 쌈을 조금 넣어주거든요. 그 시험 기간에 이 쌈을 먹고 힘내서 시험 잘 치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꼭 야식으로 시험 기간 때 이 집에 많이 갔었어요. 저도 자주 갔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쌈을 먹고 찜닭도 먹고 힘을 내어서 당연히 이제 다음날 시험도 망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여자 동기 3명을 찜닭 시키고 딱 앉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자고 딱 이야기를 하려는 기회를 포착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교회 가자고 해보자, 딱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 잠깐만, 근데 콜라 하나 시켜도 돼요? 제가 오빠였거든요. 그래, 콜라 시켜. 그렇게 시켜주다 보니까 첫 번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들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말해야지. 이제 식사가 중반쯤 넘어가는데 이제 말을 할 타이밍을 놓치니까, 내가 할 말이 있네. 오빠 잠시만. 그래. 오빠 근데 밥 비벼 먹어도 돼? 밥 시키라고. 내가 쏘겠다고. 그래서 밥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밥도 비벼서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오빠 근데 진짜 미안, 잠시만. 우리 카페 가기로 돼 있었는데 나 수업 시간 늦었어. 나 가봐야 돼. 이러면서 이제 수업 강의 시간에 늦은 여자애들이 같이 다 갔고요. 저는 사실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가볍게 간증하는 것 같아도, 제가 사실 그날 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청 울었어요.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정말 자부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길가에 대로변에 막, 등치도 작으면 또 그렇잖아요. 큰데 막 예수님 막 이러면서 울고 오니까 사람들은 다 쳐다보죠. 저는 저대로 또 신경 안 쓰고 울기만 울죠. 막 이런 경험들이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도 이 청년 시절 때 실패한 전도에 대한 잔상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후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과연 뭘까? 제가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하나님이 조금 의문을 풀어주셨어요. 당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전도사님 그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가 뭘까? 저에게 조금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전도의 부담을 조금 벗어버리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교회적으로 전도를 사실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의 구원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왜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께서는 전도의 현장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점쳐서 번 돈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착취하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는 식민지에 2명의 총독을 적어도 파견했는데 이 관리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은 후 옷을 찢기고 몸이 벗겨진 상태로 매를 맞고 2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매질과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을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본문 2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상황을 유추하면요, 그들의 몸에 피멍이 들고 이 부르트다 못해 헤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육체와 관절도 상해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씀에서 문체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아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 전도의 현장이 핍박이 많고요, 치열한 곳입니다. 원수 대적 마귀가 전도자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낙심시키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겪은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특히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따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조금 마음이 힘든 게 뭐예요? 전도자와 대면할 때, 대상자와 대면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잖아요. 매해 전도 축제 때나 매주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단적으로 25절 초들을 한번 보시죠. 이들이 한밤중에 찬양했다고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면요, about midnight, 즉 자정 12시쯤이라고 특정 시간을 콕 집어서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자정 시간에 사실 모든 생명의 활동들이 멈추고 칠흑 같은 조용한 밤이 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나 자신이 스스로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대개는 하루 일을 후회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도 근근히 하루를 살았다는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이 고요한 시간에 내 진짜 모습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병이나 근심이 있거나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전도하다가 자기들이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것이죠. 한 줄기 희망의 빛,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자 소망이 없는 한밤중에도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는 상황에 더욱 침착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망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보다 그들을 보고 계실 저 위에 하나님께 확실한 소망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또 어둠의 영들이 혼란스럽게 하면요, 현실의 장애물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요, 사실 거의 되지 않아요. 저도 사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리어 상처받고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진실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전도 현장에 나와 전도 대상자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벽, 영적 장애물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덧붙여 바울과 그 실라가 그 상황에서 했던 이 기도와 찬송의 내용에 어떤 기도와 찬송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여기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의 대다수 중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기도도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듯이 두 가지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요약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찬미하다는 국어 사전의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 따위를 가리켜 칭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높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들을 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매맞았으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로 진쳐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옥에서 꺼내어 주세요. 우리도 충분히 이런 우리의 신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아침만개와 같이 정말 불안한 전도의 현장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쯤 빌립보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바울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황보다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며 예비하신 영혼을 반드시 그들을 통해 붙여주실 성령의 아름다운 계획을 정말로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입니다. 찬미하기 힘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동강의 성도 여러분, 이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영혼 구원이 달려있는 전도의 현장에서 계획이 틀어지거나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내 처지와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면 너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좌절한 나머지 낙심하고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수록 담담히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처지는 이렇더라도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요,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하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때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끝까지 영혼을 책임지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도록. 계속 순종하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찬송하는 것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령이 찬미하도록 감동을 주셨을까요? 우리 25절 말미를 주목해 보면요, 그 찬송을 제수들이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듣더라.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동안 오해했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능력 때문에, 내 전도 대상자의 특이성 때문에 내 재능이 부족해서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실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부당히 갇혀서 온몸에 매를 맞고요, 저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혔을 거래요. 그들의 한쪽과 발목과 손에는 착고를 채워서 신체를 구속시킨 거예요. 로마의 간원들은요, 그들을 묶어두면 정말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셨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몸은 얽매여 있지만 주님의 강력한 복음은 묶어둘 수 없으니까요. 성령께서 주 예수를 증거하시는 사역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간수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수들의 이 마음에, 이 심령 깊숙한 곳에 심어지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수들의 반응을 보니 듣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듣더라의 원어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요, 계시록 말씀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때 듣더라보다 주체의 의지가 더 강한 말씀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영어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럼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막 이래요. 이런다고 사실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해서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원해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사실 저도 무엇을 제가 해야 될지,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막 더 해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가 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요, 그냥 높여드릴 때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서 처음에는 부담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보여야지 이 열매를 맺을까, 이런 부담감에 아이들 만나면 무조건 막 사줬어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막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부임한 지 한 1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저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세 번째는 역시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도사님, 결혼을 왜 못하세요? 얼마 살찌셨어요? 강도사님, 머리는 왜 그렇게 자르셨어요? 이런 저에 대한 가십거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진심으로 교회를 권하고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얼마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얼마 사줄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금액을 자꾸 높여요. 100원, 500원. 처음에는 사줄 수 있지만, 저 또한 제 자비로 사주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이들을 다 사줄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것조차 부담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앞으로 우리 이렇게 전도 대상자 앞에서 전도할 때, 그들을 대할 때요,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그냥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 마음이 굳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해줘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높일 때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요, 언젠가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입니다. 교회 주변, 학교, 가정은 물론이고 구로 지역의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26절을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사실 조금 분분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는 이 지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도망치기 급급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신 간수를 만나서 영접을 시킬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분명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지진이 오늘 본문의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먼저는 바울이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도는 영혼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누가 열매 맺을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사람 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첨단 시대에 살고 있고요.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재화와 물질 간의 국가 이동은 몇 초 단위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의 속도와 양은 5G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사실 이제 웬만한 것은요, 과학적인 방법론과 통계를 통해서 무엇이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의. 그런데 딱 하나, 사람의 이 마음은, 영혼의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도 항상 가장 큰 예외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의 현장도 사람의 일이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 당장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있었잖아요. 대개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해 새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전도 기간 동안에는 말도 잘 듣고 처음에 연락도 잘 되고 나와 식사도 해주고 내 말도 들어주어서 이 사람을 전도하면 한 번에 결신하겠다, 열매 맺겠다 하던 사람이 D-Day 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평소에는 전화도 안 받고요, 나 한 번만 만나줘, 이번 주에 한번 와보자, 이랬던 사람이 말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D-Day 날 교회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기치 않게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어떤 분은 교회 주변에서 항상 인사를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 D-Day 날에 근접해서 연락을 하게 하셔서 갑자기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전도해 보면요, 막 말도 잘 듣고요, 나올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공을 들인 아이들이 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쁘다 하고 멋있다 하고 축구도 해주고 막 기대를 했던 아이들이 막상 주일 예배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꼬고 있어요. 그 듣는 등 마는 동안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르겠어요. 짐작도 하고 마음도 어떻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아이들이 갑자기 친구 손잡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연예인이 이 배우한테 어떻게 배우가 됐냐고 물어보면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친구 따라고 와서 우연히 오디션을 봤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오디션에 붙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에요.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때 저는 친구한테 속아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저는 교회에 1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요. 인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달렸으니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계획이 틀어지더라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지진이 나고 계획된 것처럼 간수장을 짜잔 하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죠. 고문을 받아서 신체까지 훼손되었어요. 소망 없는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 예상이 빗나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한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본문 16장 초도에 바울은 원래 자신이 성과를 거두었던 비두니아, 즉 아시아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이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드로아 지방에 머물 때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마게도냐인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 10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곧 환상을 보고 곧 바로 유럽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결단했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인정함이러라 하는 것처럼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계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전적인 순종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복음 옥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했을 때 마침내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옥문을 열어주셔서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28절을 보시면 자결하는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인 간수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면 강도사님, 그럼 전도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순종해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적어도 오늘 본문만을 비추어 보았을 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즉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가정, 직장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사이도 물론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학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은 특히 온라인상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주의 몸을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가 대부분 진정으로 부르신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전도축제와 사명을 더욱 소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을 만나든지요, 아무도 못 만나든지, 예상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오늘은 전도에 나가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영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계획도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 예비하신 영혼을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그 자리를 정말 지키면 우리가 그 대상자를 설득하고 데려오는 것 같은 형국이지만요, 실상은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영혼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인 간수장을 영접시키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그가 옥에 갇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매 순간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영혼을 만날 때마다 소홀히 할 수 없고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의 느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적은 기자인 닥터 누가, 의사 누가가 구원의 현장을 극화시키고 시간과 지역에 전파되는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서 29절 행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이 잠깐 졸고 일어나 보니까 죄수들이 모두 옥문을 탈출한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로마 황제나 로마 황제나 로마 정치권으로부터 자기가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만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낙심하고 좌절해 자결을 시도하죠. 그때 어둠 속에 있었던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급하게 소리를 질러서 간수장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헌신의 행동은 단순히 인간 존엄의 윤리적 사상이나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이들도 다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없으며 다들 자신의 신변에만 몰두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향해 늘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진이 나서 다들 대피하는 그런 급박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영혼, 간수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 혼란한 전도 현장에서 우리 마음이 매 순간 영혼을 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요, 보내주신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영혼 사랑의 마음과 눈을 달라고 앞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11장에 잘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비보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에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이미 선포하셨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를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흘리신 눈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들,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할 영적인 삶의 짐과 죄가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이죠. 이처럼 전도 대상자들과 예비된 영혼들을 향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의 눈인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적당한 전도용품도 필요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떡볶이나 꿀맛인 간식을 사주는 것도 인간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전도 대상자의 거친 말투, 나를 향해 견고한 진처럼 막힌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살아보려고 억척스럽게 혼자서 살아가는 불행한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말은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 살기에 스스로 져야 할 영적인 삶의 무게가, 죄의 짐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선교 현장에서는요, 다른 인종의 어린아이들을 보고 귀여워하고 인간적으로 보듬해 주면서 항상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오는 것보다 먼저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정말로 영생 속에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진심으로 주님께 중보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찰나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간수장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바울처럼 한 영혼, 그 예비하신 영혼을 위해 인내하게 됩니다. 이들 때문에 기꺼이 고난과 핍박도 기쁨으로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에게 항상 퉁명스럽게 굴고 마냥 행복하게만 보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도 싫었던 대상자를 향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빚진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삶의 무게와 영적인 죄의 짐들을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평생 그 속에 파묻혀서 스스로 죄와 사망의 나락에 빠져들어가 한 줌의 죄와 같이 사라질 것 없는 인생이 될 뻔한 또 다른 간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도 입었던 그 바다와 같이 한없이 넓고 폭포수와 같은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도 또한 동일하게 입을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인내로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섬기며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섬길 때, 지속적으로 헌신할 때요, 그 어느 날 성령께서 본문의 감옥터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신 것 같은 강력한 영적인 지진을 그들의 심령에 일으키셔서 그들의 심령의 얽매인 담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결국 몇 날 며칠 내적인 고민을 하다가 끝에 먼저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갑툭튀 하면서 내가 뻔질나게 다니는 교회가 사실 궁금하긴 했어. 이번에 한 번만 가보려고. 이번 주말에 시간이 생겨서 딱 한 번만 너희 교회에 가줄게 하는 말을 먼저 꺼내시게 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인내하며 전하길 원했던 그 한마디,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마땅히 선포해야 할 그 한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 한마디,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을 영광 중에 받으시고 믿음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은혜를 증언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기 전인데요,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저와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의 영혼 구원의 이 역사가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또한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본문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간암 말기 환자를 병원에서 만났는데 15년 동안 교회를 쉬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소에 쉬지 않고 일만 하셔서 이 간이 다 망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기도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대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청주까지 가서 기도하고요, 또 매일 기도했대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한 달 뒤에 놀랍게도 암세포 수치가 400에서 9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문자를 이분은 보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현재 그 가족이 전부 다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한 생명을 강건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심을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 이 주보를 읽어보다가 3교구의 어느 집사님이신데, 오늘날 바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에 순종하고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회심시키는 역사를 그의 눈에 보여주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게 하시는 귀한 전도의 현장에, 우리 영광된 그 현장에 우리 같이 누리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의 구원 사건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있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 영혼의 구원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사도들의 권능, 기적과 기사, 치유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물론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신약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운택 교수님은 그의 논문과 저서에서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이야기하신 바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온전한 주의 교회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동강의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 우리 구로 지역의 열매 맺을 제2의 제3의 또 다른 간수들을 섬기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영광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